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새로운 날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서오니 주님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복을 더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음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20절 말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는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아멘. 본문은 잠언 전체를 결론 짓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고결한 인품을 지닌 유능한 아내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적 관계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남편, 이스라엘은 아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자의 모습은 하나님 백성의 성품과 자격을 나타냅니다. 본문은 우선 여자뿐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본문은 각 구절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시작되는 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의 대전제인 여호와 경외하는 자의 핵심이자 최종 결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지혜롭고 공의로움을 드러낼 뿐 아니라 음녀와 대조적인 인품과 자격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현숙한이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하일이라는 이 단어는 군대, 부, 덕, 용기, 힘,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유능하다, 아주 영향력이 크다, 이런 부분으로 사용될 때에 바로 이 하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 하일이라는 단어는 바로 그런 의미로 유력한 자, 능력 있는 자, 유능한 자,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현숙한으로만 번역할 경우에 한국 사회에서는 유교적인 어떤 그런 부분, 다소곳하고 조용하고 차분하고 뭐 이런 어떤 순응하는 현모양처를 유교적인 모습으로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그런 여인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그런 요소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고결한 인품을 가진 아주 유능한 여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이 두 가지가 삶에 녹여진 여인의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유능한 아내는 그 값을 매길 수가 없는데 매겨본다면 당대의 가장 비싼 진주보다 더 뛰어나다. 누가 유능한 아내를 얻을 수 있겠는가? 그 가치를 아는 자만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람이 기뻐할 만한 아내상은 매사에 부지런하고 신실한 여인임을 13절에서 27절 사이에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또 안으로는 남편을 도와 잘 되게 하는 자이고, 또 아래로는 자녀를 잘 양육하는 자입니다. 또한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고 번영시키는 여인입니다. 이런 여인은 모든 면에서 잠언의 가르침에 부합된 여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밖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이들을 돕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면모도 보여줍니다. 11절에서 27절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크게 6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 신실하고 신뢰감을 주는 여인이다. 11절과 28절에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실하고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두 번째, 선을 행하는 여인이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지런히 일하는 여인입니다. 가장 많이 나옵니다. 13절, 14절, 19절, 22절, 24절에 등장을 합니다. 네 번째는
15절부터 18절에 나오는데 지혜롭게 일을 추진해가는 여인입니다. 아주 일 추진력이 대단합니다.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관대한 여인입니다. 관대하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준비성이 있는 삶을 추구하는 여인입니다. 지혜로운 자로서 고결한 인품과 유능한 여인은 여호와의 경외를 바탕으로 자문의 지혜를 전체적으로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들은 30절에서 31절 보면 큰 상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자문의 결론을 내리며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할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문에 나타나고 있는 6가지, 크게 신실하고 믿을만하고 신뢰감을 주는 여인, 그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 부지런히 일하는 여인, 지혜롭게 일을 또 강력하게 추진해낼 수 있는 여인, 다섯 번째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고 그리고 준비성이 있는 삶을 사는 여인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여인들의 모범이자 모든 사람들의 남녀 가릴 것 없이 갖춰야 될 그런 모습, 이것이 바로 유능함이죠. 진정으로 유능한 사람이 누구냐? 라고 할 때 이 6가지의 덕목을 갖고 있는 부분이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하면 21가지의 내용으로 다루게 됩니다. 21절부터 31절까지 해서 총 11절부터 해서 쭉 다 나오는 부분이죠. 한번 우리가 21가지를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남편의 신뢰를 얻고 가정을 잘 꾸려서 집안이 부족함이 없게 합니다. 11절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11절,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이렇게 나오고 있죠.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래서 남편의 신뢰를 얻을 뿐 아니라 가정을 잘 꾸리고 집안이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2절에 나오는데 남편에게 선대하고 해를 입히지 않는 여인입니다.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세 번째는 일거리를 찾아 일을 즐기는 여인입니다.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것 자체가 즐거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모험심과 도전 정신으로 먼 곳에서 먹을 거리를 구해 오고 비즈니스를 하는 여인임을 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새벽에 일어나서 집안 사람을 먹이고 여종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일을 맡길 줄 아는 여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등장하는데요. 15절에 시작하는 이 단어는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일어나다라는 겁니다. 집안 경영의 탁월함을 보여주고 가난할 틈이 없는 거죠. 우리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워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니까 번 돈으로 포도원을 매입하여 관련 사업으로 다른 수익을 또 냅니다. 신중함과 정확한 정보로 가성비 좋은 밭에 투자를 하기도 하는 것이죠. 16절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일을 대충 하지 않고 여장부답게 제대로 일을 해내는 부분입니다.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7절에 시작되는 단어는 하가르라는 단어인데 단단히 허리를 묶다, 띠를 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그녀는 사업에서 성공을 맛본 여인으로 잘 나간다고 안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밤새 불을 켜서 사업을 계속 진행시킵니다. 일이 잘 될 때 그 일을 계속 불을 밝혀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참 18절의 첫 단어는 히브리어 다암인데 맛보다 깨닫다라는 겁니다. 성공, 사업의 성공과 즐거움을 맛본 여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홉 번째는 손을 부지런히 놀려 일합니다. 또한 그녀는 밖으로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안으로는 가족의 옷을 짓고 위험을 미리 대비합니다. 19절의 첫 단어는 이 야드, 손이라는 부분인데요. 손. 19절과 20절입니다. 19절과 20절.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로는요. 열 번째, 돈을 잘 벌 뿐 아니라 손을 벌려 구제하고 남을 돕는 일에도 열심입니다. 10절을 우리 20절을 보면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는 염려치 않고 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21절의 첫 단어는 로야레라고 해서 두려움이 없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의 안전을 위해 홍색 옷을 입힌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자기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참 대단하죠. 12번째는 자신을 잘 가꿀 뿐 아니라 스스로에게 투자하여 자기 관리를 잘합니다. 참 우리에게 참 지혜를 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에 매몰돼서 자신을 잘 가꾸지 못하거나 자기 관리를, 자기 개발을 잘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언급합니다. 13번째는 남편을 성업의 지도자로 세우고 존경받도록 내조합니다. 자기가 잘 설 뿐만 아니라 남편을 잘 세우는 것입니다. 14번째는 자기의 옷을 만들 뿐 아니라 중간 도매상을 거쳐 팔기도 하는 그런 사업 수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번째는 자신감과 위험이 몸에 배어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강한 여인임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단어가 오즈, 25절에 오즈, 강함, 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녀는 헌신적인 삶, 유능한 삶, 탁월한 내조를 할 뿐 아니라 아주 능력 있는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6번째는 그녀의 입은 지혜로 가득할 뿐 아니라 상냥하기까지 합니다. 상냥하기까지 하다. 26절을 한번 볼까요? 26절. 네.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입을 열면 지혜가 흘러나오고 그 혀로는 인애의 법, 하나님의 법이 흘러나오더라.
않는다는 것이죠. 17번째, 집을 잘 돌봐 공짜로 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공짜를 좋아하지 않아요. 공짜를. 27절에 자기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일하고 땀 흘려서 수고해서 얻지 않은 것은 가지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18번째, 그녀의 자식들은 어머니를 높여 존경과 감사, 사랑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19번째, 남편은 당신이 으뜸이라고 칭송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그녀의 마음에는 행복이 가득하겠지요. 가정에서 남편과 자녀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듣습니다. 28절, 29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남편에게 칭송을 받는다. 그리고 마지막 20번째는 그녀는 눈에 보이는 고운 것과 아름다운 것의 헛됨을 알아 관심을 갖지 않고 오직 주님을 경외하는 것에만 마음을 둡니다. 예. 그래서 이 첫 단어가 쉐케르인데 이건 허위, 가짜란 뜻입니다. 고귀한 인품을 쌓는 것과 집 안팎 사회와 교회에서 유능하게 일하지 세상의 헛된 그런 가짜, 허위, 헛된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절은요. 인정받는 그녀는 보상을 받습니다. 성에서도 인정을 받고 모든 사람이 그녀를 존경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 20번째와 21번째는 지혜롭게 유능하게 산 여자가 누리게 될 어떻게 보면 보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고귀한 인품과 유능한 여인의 21가지의 모습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은 결론적으로 주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 갖추게 되는 21가지 부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 유능한 여인은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 잠언의 핵심이 뭡니까? 여호와 경외입니다. 여호와 경외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굳건하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21가지 그리고 좀 크게 묶는다면 6가지 정도로 유능한 여인, 여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추구해야 될 부분이겠죠. 이러한 면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신부로서 이러한 면모를 갖추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자들뿐만 아니라 자매들뿐만 아니라 형제들 또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모든 이들이 이러한 삶을 추구하며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산이 위하여 그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그 가정에 내려 주옵소서.